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우리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비밀입니다. 전도 제자의 비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오늘 우리 받을 우리 강단 기도처 말씀이 전도 제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받게 된 고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게 된 고린도였죠.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고 황폐한 이 지역이었지만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고 온갖 미신과 잡신, 우상 숭배로 저주받은 민족이 우리 조선이었어요. 여기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이 땅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명이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명은 목사님만 받는 거 아닙니까? 사명은 교육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명과 나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냥 직업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이 사명을 깨닫고 하는 목회는 그 목회 사역은 다른 사역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만큼 이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궁창이라도 복음만 들어가면 이 복음만 증거되면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 하나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복음 들어가면 되지. 복음이 선포되면 되지. 이것 여러분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른 뼈다귀 같은 환상을 본 에스겔,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또 살 수 없습니다 라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한 거죠?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하면 될까요? 통로로 사용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나의 말재주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통로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이 뭐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사명자는 거예요. 사명을 다 받았는데 깨달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못 깨달은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명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누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방식과 범위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은사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 바울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강은준 목사님처럼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이 흘려보내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까? 그 방식과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 증거가 나한테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내 삶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됩니다. 그래, 복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어떤 길을 더 원하실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있다라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맡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전도자고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직장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명자요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가 원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바울처럼 사역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목사님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이미 주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전도 제자의 비밀입니다. 전도 제자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5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의 행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거를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과 사건과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문제와 사건에 잡히면 안 됩니다. 기도로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완성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 서신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기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25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시면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만의 기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는 절대 성공하려고 하면 응답의 비밀 10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점 말씀 밑에 보면 10가지 비밀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전도 제자의 비밀을 가졌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암을 무너뜨는 일에 이 엘리야가 쓰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몇 가지 남아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가장 위험할 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죠.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이 엘리사는 행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선하게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엘리사가 행한 그 능력 갑절이나 엘리야가 행한 그 능력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노단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바다라는 중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에 이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구분해서 굴 속에 숨긴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을 키운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중요하고 신학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다 죽게 되었는데 100명을 따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키운 겁니다. 오바다의 응답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숨겨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바다의 집에 숨겨진 제자 100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라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엘리야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엘리사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중직자 오바다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선지생도 100명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방식은 이들은 다 달랐어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확인해보고 질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또 기도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하는 또 깨닫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